찬송가 445장 대산을 넘어 흠곡이 가도 445장 찬송합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인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11절로 1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바울은 글로의 지편으로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글로에라 하는 인물에 대해서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글로에라는 이름 자체는 귀족의 이름입니다. 당시에는 이름을 통해서 신분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함부로 이름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의 집편으로라는 말은 근로의 집의 식구들이나 아니면 종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있을 때에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근로의 집이란 것이 고린도에 있었는지
아니면 에베소에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아무튼 이 글로의 집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 중에서 이 분쟁에 관하여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은 분량을 통해서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교회의 분쟁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 교회가 분열된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찢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분쟁의 원인은 분파였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그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고 그 후에 아볼로가 목회했습니다.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를 목회했다는 역사적 근거는 없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드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류인 이 사람들은 인간 지도자를 신뢰하지 않고 자신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겠다 하는 그러니까 이 세 부류에도 들어가지 않는 나머지 사람들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바울파가 아마 제일 우세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개척 멤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바울이 떠난 후에 아볼로가 목회할 때에 세례받고 교회에 들어온 부류들입니다. 바울파와 경쟁 관계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분파는 다른 교회에서 이미 세례를 받고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그러니까 게바파, 자신들을 베드로파라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항상 세 번째로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리스도파라 하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 분쟁하고 다투는 것에 환멸을 느껴 인간 지도자를 자신들은 배척한다 하는 그런 의미로 자신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그렇게 주장하는 부류들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열에 대해서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는 전혀 그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물론이고 아볼로나 베드로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거나 전도했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나 교회 생활에 있어서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신앙생활을 지도하는 자들을 존경하고 따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신은 그리스도파라 주장하는 자들처럼 아예 인간 지도자를 부정하고 무시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지만 그것은 때로는 위험한 생각일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결코 스스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따르는 인간 지도자를 절대시하여 다른 지도자를 무시한다면 그건 제대로 예수 믿는 모습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와 베드로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결과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바울과 아볼로와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제대로 믿었다면 이러한 분열은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연합되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처한 문제는 모든 시대 모든 나라의 교회에 적용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분쟁하고 분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가 그랬다면 오늘날도 충분히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가르치고 본을 보여주는 인간 지도자를 존중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진리를 항상 기억할 때에 그 교회는 진리 안에 온전히 연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올바른 진리 위에서 연합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지켜주시고 또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제대로 믿지 못함으로 인간 지도자를 따라 서로 분열하는 모습을 통해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제대로 서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같은 말과 믿음과 뜻으로 하나 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불쌍히 해주시고 어지럽고 곤란한 이 사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속에 있는 나라들도 불쌍히 해주시고 속히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송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세워짐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생업에 복을 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어린 생명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붙잡아 주시며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기도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간절히 구하고 빌 때마다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